오늘은요, 장로님, 권사님 혼신 예배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밀레노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때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좀 삼가하십시오. 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갇힐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끝났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걱정했다면, 그죠?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라. 아니면 교회 조직을 좀 잘 관리해라. 아니면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라. 아니면 건물을 잘 지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들을 말하지 않고요.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울면서 경계하래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현상 중에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회학 용어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건물 주인도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창문도 다 깨트리고 결국 범죄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매일 쓸고 닦으면 어떻게 될까? 휴지 조각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주스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바로 치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건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이는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주인이 관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입자는요, 고장이 나면 그냥 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문제가 생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칩니다. 이것은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들을요, 소홀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 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와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모이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같이 모여 있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모여져서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안성열린교회를 뭘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밀레노 항구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직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힐 것이다. 실제로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너가 가면 잡힐 거다. 그리고 너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또 만납시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보는 건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제는 바울을 보는 게 마지막이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시덥잖은 농담만 하고 끝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농담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해도요, 아주 중요한 얘기, 뼛속 진심으로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유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비장하게 이걸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예. 그리고 바울의 눈은 보였어요. 아, 내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이닥칠 것이 눈에 보였어요.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와서 해집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리가 양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리 생각이, 아, 난 양 한 마리만 딱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양떼 전체를 해집어 놓습니다. 찢어놓고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바울은요, 그 영적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30절이에요. 우리 30절,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웃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동역자 중에서도 교회를 쪼개고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변절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연말만 되면요, 연초만 되면요, 교회 새신자들이 온대요. 누가 올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거나 시험 들었거나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80 몇 세인가? 거의 한 90세 다 되신 분이 새로 오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들어서 오셨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그 연세에 이제 그 연세도 시험 드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험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교회를요,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도 교회 내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원수가 돼요. 영적인 은혜를 뭔지를 모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31절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 있다는 이 말은요,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예요.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잠들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주시하라. 적이 언제 담을 넘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섬기는 일은요, 그냥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좀 찝찝하고 안 좋으면, 아이, 오늘은 안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알지 못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헤집는 걸, 내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를 놓쳐서 그 틈을 트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더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말로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증거로 내밀었어요. 나도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눈물로 목회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었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시험 들 일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눈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냥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목회 기술 테크닉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 이리에게 물려갈까봐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치고 울었던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요? 후계자에게 맡길까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인간적인 리더십을 사람을 세우는 곳에 맡기지 않아요. 그냥 선언해요. 누구한테 맡기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 내가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 라는 단어는요, 파라티테마이라는 단어예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단어는요, 은행에 귀중한 보물을 맡길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평생 가게 만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 가운데 새겨 들어온 건요, 대학교 때예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 거구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이요, 제 인생에 아주 기두부가 됐어요. 마태복음의 말씀도 제 삶에 귀중한 자원이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진짜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근거에 너를 맡긴다는 거예요. 예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변합니다. 저도 변해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게요, 사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용어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정보가 새로운 게 들어오고요. 또 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랬다고 해도요, 다음에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변합니다.
목사도 저도 변하고요. 우리 장로님도 변하고요. 또 권사님도 변합니다. 이러면 억울해 하실지 몰라.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 저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마음만 지금 받을게요. 시간 지나서 바뀔 수 있어요. 육체가 안 되면요. 상황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울 수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견고한 집을 지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울수록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지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하나씩 하나씩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때가 와도, 또 어떤 사람이 거짓 선동을 하도 말씀 위에 뿌리 박힌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바울은 눈물을 닦으면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울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붙잡고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 지키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도 깨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오직 은혜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시간과 희생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거는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고요, 내일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작은데요, 얇은데 늘 곁에 두고 가끔씩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장미꽃이 소중한지 아니? 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아니? 내가 공들인 시간이, 그곳에 공들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시간과 그리고 내가 땀을 쏟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애착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시간을 두지 않고 땀을 쏟지 않은 그것에는요,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가품, 가짜, 짝퉁의 차이점에 대한 우스운 예화가 있잖아요. 명품은요, 비가 오면 꼭 가슴에 품에 안고 뛴답니다. 짝퉁은요, 머리에 이렇게 이고 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짝퉁은요, 싸잖아요. 버리고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사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사신 분이군요. 예수님이 그 비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정말 귀한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삭군은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은요, 진짜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손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 목숨을 버려요?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임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아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가 되지 마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병삼 목사님이 쓴 책이 다시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소망입니까?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없는 사람만 있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연약한 양들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난 사람 없어요. 다들 상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음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관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을 두는 거, 그게 품는 겁니다. 왜 품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목사님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주일날만 맨날 오면 교회 현관에 있는 신발 정리를 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힘든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자식이 오는데 깨끗해야죠.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자식이 오는데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이었고 내 집이었어요.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마음을 쏟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빈 곳을 채우고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지금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혼신 예배 드리는데 올 한 해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놓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또 임원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내 집으로 생각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것이 있으면, 휴지가 보이면 그냥 먼저 주스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집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집도 안 치웁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돌본다는 건 관심입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건 관심이에요. 그냥 하나 관심 두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또 뭐 표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게 관심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요. 가끔 문자도 하시고, 또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도 한 끼 사주시고, 그게 돌보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남이 아닌 바로 나의 교회로 여기며 사랑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거룩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